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보증을 서지 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잠언 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신자된 너희는 음란의 유혹을 멀리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음란의 유혹이 처음에는 꿀송이처럼 달지만 점점 신자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음란의 유혹이라고 하는 독에 감염이 되게 되면 그 스스로가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함 가운데 빠져들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와 같은 음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에 주의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 자가 이와 같은 음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란에 걸려 넘어진 신자는 그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명예를 잃게 되고 생명을 좀먹게 되고 재산을 탕진하게 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불행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너희가 음란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음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개방적인 성인식을 가지고 있고 개인의 감정과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오늘의 시대에 반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적대시하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그러한 나쁜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영향을 받거나 또한 그들과 함께 휩쓸려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설사 세상의 비난과 조롱이 우리를 겨냥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누게 되는 6장의 말씀은 신자들이 지켜야 할 실제적인 교훈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제 돈 문제와 관련하여서 타인을 위한 담보나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을 서면 안 된다고요? 네, 우리 자녀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은 보증을 선다, 이게 어떤 의미인 줄 알아요?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담보나 다른 사람을 위한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 맞지 않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에 분명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들거나 담보를 서거나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자,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위해서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오늘의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담보나 보증을 서면 안 되는 것일까요? 보증을 선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보증을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일단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하겠다, 그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함께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불신자가 행하는 일들에 보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어떤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그가 행하는 그 일들에 조건 없는 보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 자신이 직접 행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증을 서준 그 사람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혹여 그가 행하는 어떤 일들이 사업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불신자가 행한 모든 일들의 결과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의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돈과 명예와 인기,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는 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담보하고 그들을 보증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 일들에 우리가 쉽게 보증을 서주고 담보를 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 우리가 배타적으로 대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 담겨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들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에 돈이 된다고 해서 뭔가 내게 유익이 주어진다고 해서 쉽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담겨진 교훈은 무엇입니까? 책임질 수 없는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책임질 수 없는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 사람이 누군가의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은 가족이나 형제나 또한 친한 지인들이나 또 그들 가운데의 사업이나 형편이 어려워져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대신 보증을 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보증을 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선 그 사람이 자신이 내가 선 보증에 대해서 책임질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을 섰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보증을 섰다라고 하는 것에는 그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신뢰할 수 없는 성도를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언제나 무책임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또 쉽게 약속하고 약속을 깨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책임감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책임감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렇죠. 약속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목사님 따라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사람이 됩시다.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누구와 약속을 하였든 간에 사소한 약속일지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와 또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친한 지인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보증을 서줬지만 그 보증 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그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게 된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그러한 됨됨이와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통한 한 영혼의 구원받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보증을 서거나 또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로 쉽게 보증을 서는 그러한 일들을 또한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오늘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어때요?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험심을 우리에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담보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같은 맥락에서의 어떠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 주변에 영끌에서 집을 사고 영끌에서 주식한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리하게 자신이 처한 그러한 상황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여기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말들에 어때요? 우리의 마음과 귀가 솔깃하잖아요. 그래서 무리하게 돈을 빌려서 이후에 그 가치가 오를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일들을 벌이는 것 그러한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는 자들이 행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일확천금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잘 새겨 들으셔야 해요.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하는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삶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나중에 꿈이 뭐냐, 뭐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다가 50%, 60%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죠. 오로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할지를 늘 또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일체의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어떤 세상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 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는 그러한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